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참 정보가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에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늘 갈등과 혼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정보가 있다는 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의 근거와 여러 가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많은 결정을 할 때 그 많은 정보가 때로는 거짓 정보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아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단순히 이런 정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7장에 그런 진리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한 명의 인물을 봅니다. 바로 압살롬인데요. 그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그러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압살롬입니다. 아히도벨은 누구일까요? 본래 다윗에 소속되어 있던 아주 지혜로운 책략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서게 됩니다. 왜 다윗 쪽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압살롬 쪽으로 돌아서게 됐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사무엘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라는 것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누구가 할아버지입니까? 바로 아히도벨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이 어느 가정을 망가뜨렸습니까? 우리아, 이 밧세바의 가정을 완전히 망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히도벨의 마음 가운데에는 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내 사랑하는 손녀의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는가라는 이런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배신하자 그는 바로 반역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지혜였습니다. 그가 가진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하 16장 15절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하자 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라는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후궁과 동침하는 것은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또한 압살롬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 되는구나,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후세는 누구일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도망갔을 때,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후세도 다윗과 함께 도망 나오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말립니다. 너는 나를 위해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어 달라. 그래서 나를 위해 일해 달라라고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이 후세는 다윗의 첩자가 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후세를 봅니다. 후세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인데, 우리 아버지의 친구인데 네가 어찌 가지 않고 여기 남아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후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더 고상한 충성, 더 놀라운 충성,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다짐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압살롬 당신을 선택하셨고 백성이 압살롬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과 함께, 백성과 함께 압살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압살롬은 그런 말에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의심할 만도 한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압살롬의 판단의 기준은 자신이 얼마나 높아지는가에 있습니다. 그는 높아지고 싶어서 얼만큼 전략적으로 했는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마음에 자신이 이제 드디어 이 나라의 왕이 됐다라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가지는 것은 진실보다 자신을 높여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됩니다. 다윗은 당장이라도 기습 공격을 받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히도벨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당장 다윗을 기습으로 공격합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7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직접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면 제가 다윗을 단칼에 그의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사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그 말을 다 옳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자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망자 가운데에서 그가 남겨놓은 이 후세에게밖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이 후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후세는 다윗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세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이 후세는 지금 당장 공격을 받게 되면 다윗은 큰 위기에 처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이 이미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압살롬이 기습 공격할 것처럼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17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의 5절 말씀에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후세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어를 보면 중간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와요메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앞절과 대비되는 전환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장 5절에 앞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 그러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가능 가운데에서 이 그러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나를 만들기 위해 동력자를 사용합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압살롬이 굳이 다윗에 속해 있었던 사람, 다윗의 친구 이 후세의 말을 들으려고 했을까? 후세를 본 지 얼마 된 것도 아닌데 그가 다윗의 사람이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굳이 한 번 더 들으려고 했을까? 후세는 먼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용맹한 전사라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수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세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 당신이 직접 다윗과 대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히도벨의 기습 공격. 다른 하나는 자신이 사람을 모아서 직접 싸우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정보로 봤을 때, 근거로 봤을 때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 이 압살롬은 후세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압살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정의와 불의입니까? 의와 죄입니까? 효와 불효입니까?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륜, 도덕, 윤리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압살롬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욕망이 가득한 자,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야 하는 자. 그러니 그는 그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총망받고 그가 인정받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의견을 들을 때 아히도벨이 다윗의 목을 치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게 되겠습니까?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자신이 공격해서 자신이 승리하면 누가 영광을 받게 됩니까?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교만함과 그의 허영심을 그대로 보이고 하나님은 그의 교만함과 허영심을 사용해서 그의 마음을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근거에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그러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패망의 시작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기만 높아지면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높아지는 것을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다윗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답답함만 가득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광야의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7장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을 때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압살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결국 아히도벨의 그 계략, 그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압살롬은 완벽한 계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의 지혜를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든 것이 결정난 이 순간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이 순간에 그러나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도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하자 사무엘하 17장 23절에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어찌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손녀의 가정을 망가뜨린 그 다윗의 손에 내가 죽고 싶지 않다. 결국엔 다윗이 다시 왕이 될 것인데 내가 그 손에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다. 그냥 나 스스로 내 목숨을 잃으리라. 그런데 그가 참 여러 가지를 보고 참 많은 것을 봤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이도벨이 객관적으로 후세보다 더 뛰어난 책략가입니다. 성경에서도 아이도벨은 지략가라고 설명하며 이 후세는 그저 다윗의 친구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후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편, 하나님 쪽에 선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의 그러나로 부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7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동역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역자들의 힘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라면 동역자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다윗의 동력자를 사용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분명히 승리자로 만드실 겁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살지 않게 안 하시는데 이 과정을 면제하지 않으시는데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와 같은 이 현실 가운데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한 명 한 명 사람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짜 친구는 소문을 믿고 진짜 친구는 나를 믿는다. 진심을 알아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면 이러한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그냥 너 인생 살아라. 너는 그냥 네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게. 너 나한테 좀 불편하게 하지 마. 나 좀 내버려둬.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만약에 교회도 이렇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된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그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동력자인 그 누군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동력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저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울의 핍박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이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공격하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의 위로는 다른 그 누군가의 위로보다 컸을 겁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로 인해 다윗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자신의 소명의 길을,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나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에서도 보면 단순히 후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부자입니다. 참 많은 재정적으로 돕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운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나이가 무려 80세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을 근거로 보면 그의 나이가 80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 나이가 많고 그 부유한 사람이 무슨 덕을 보려고 다윗을 도와주겠습니까? 이 어려운 순간,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공격해도 되는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다윗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모르겠습니까? 진심은 통합니다. 진심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는 순간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견딤과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헌신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웃고 서로 웃어주는,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노력을 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참 그리운 요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훈련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쳤던 그 제자훈련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실패해서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우리 가족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주거나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부담 없이 가정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그런 가정이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이 이 훈련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나는 나, 너는 너 라는 것으로 분별해버리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어 버리는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일에 한 번 보고 그냥 인사하고 안녕하셨어요 라는 것으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열어야지요. 서로 마음을 나눠야지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분리개척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요, 우리 전도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재정을 모아서 그분들을 찾아갑니다. 너무나 귀한 섬김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찾아서 단순히 그 물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같이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수는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그 기도로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성경 헌금을 모아 그 선교사님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누가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희생과 헌신 없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무엇이 됩니까?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아프신 분들, 그분들이 아플 때 옆에서 하나하나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진심이 통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어떤 성도님은 팔꿈치가 다 부러진 거예요. 양쪽 팔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샤워도 할 수 없습니다. 옷도 갈아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아내가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 남편이 어떨까요? 이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겠죠. 그런데 이 아내가 뒤에서 몰래 웁니다. 우리 남편이 아픈 것이 마음이 아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가족으로 묶으십니다. 내 옆에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너 힘들구나, 나는 괜찮은데가 아니라 너 힘들구나,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립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누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나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천천히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어떻게 안 싸우고 가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랑 안 싸우셨습니까? 싸웠잖아요. 싸우고 풀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요, 목적이 같잖아요. 무슨 목적이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힘들 때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죠.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항복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어떤 분이 음식도 싸주세요. 어떤 분은 큰 옷을 구했다고 주시기도 하세요. 진짜 고마워요. 눈물이 날 만큼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고마운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받으니까 고마운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이 나아가시는 그 말 한마디, 그 사랑 한마디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하나님의 동력자는 보이는 손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잖아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내 옆에 앉아 있어줘서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때로는 안 맞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백성으로 불림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나를 위해 동력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그러나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세를, 바르실레를,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을 동력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의 그러나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함께 설 수 없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서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서로를 위해 울어주는 그런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